원한은 흐르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비에 새기라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원망을 줄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은 흐르는 물처럼 빨리 내 마음속에서 흘려보내서 없어지도록 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으면 그 은혜는 꼭 기억해서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마음에 잊어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새겨두라는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신앙은 더더욱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대상이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든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이든 기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살 때가 많습니다. 원한은 돌비같이 아주 단단하게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 것처럼 너무 쉽게 빨리 잊어버리고 흘려보내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구원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애굽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장자가 죽는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혼란한 와중에도 살리셔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아주 신령한 만나를 내려서 농사짓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시고 40년을 광야길 헤매고 다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기적적인 현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갈 무렵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길에서 얼마나 배고팠는지, 광야길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고생한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훈련을 위해서 고통을 주셨던 것들에 대해 원망으로 반응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은혜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의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은혜는 기억하고 아픔은 잊어야 하는데, 반대로 아픔은 기억하고 은혜는 잊어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베풀어 주신 분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은혜를 베푼다면서 희생이 없으면 그건 적선이에요. 동량입니다. 마음을 써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람의 가슴에 기억되는 은혜는 마음을 써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베푸는 은혜는 그래서 받는 사람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6.25 사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역사에서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6.25는 인류 역사상 한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으로는 가장 참혹했던 전쟁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만 100만 명 가까운 99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군인이 25만 6천여 명, 경찰이 1만 8,500여 명, 그리고 참전했던 유엔군이 15만 2천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숫자만 총 141만 8,47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당하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6.25 전쟁 중에 죽은 겁니다. 인류 역사상 희생이 가장 큰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꼽는데요, 희생자가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은 60여 개 나라가 참전을 해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3년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한반도에 국한된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는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 참혹한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남고 나라를 복구하고 오늘의 국가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근처 이제 링컨 기념관 건너편에 가면 넓은 터 위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한국전쟁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많아요. 그 한켠에 넓은 벽면이 있는데 그 벽면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Freedom is not free. 그리고 그 공원 입구에는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말해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와 그 사람들, 우리 한국을 말해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섰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전쟁 1950년부터 53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그 대리석을 밟고 그 문장을 읽으면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있는데 그 묘지에 가면 무수한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었다는 그 묘비가 많습니다. 그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싸우다 죽어가야 했는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종단하는 그 도로의 중간에 보면 한국전쟁 기념도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도로가 지나는 마을에 한 젊은이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었거나 그러면 그 청년을 기억해서 도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도 같은 곳인데 캐나다 밴쿠버 근처에 제일 큰 섬 빅토리아주라고 있어요. 그 빅토리아주 청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청 앞에 가면 캐나다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는데 캐나다가 지금까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3번의 전쟁에 참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첫 번째가 제1차 세계대전, 두 번째가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입니다. 캐나다가 외국의 전쟁에 거의 참전을 않는데 그 3번의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 기념 조형물들을 보고 그 이름이 붙은 도로들을 달리면서 6.25가 우리 땅의 전쟁이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점점 잊어가는 전쟁이 되고 그 사람들은 더 선명하게 기억하려고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그런 역사적 기록들을 거기에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은 점점 잊어가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아픔을 이 땅에서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참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국민을,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존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더 선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웃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잊지 말고 다시 되갚도록,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이 돌아가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너무나도 쉽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길에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모세를 비롯해 무수한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그 광야길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가는 과정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선지자들이 나서서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잊었어요.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선지자들이 각 왕의 시대 때 일어나서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 이 몹쓸 과정을 아주 많이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남유다 왕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뿌리면서 전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어떤 말로 거절했는지 나와 있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이 거절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죠.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또 1장 9절에서 반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소명을 그렇게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전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첫 번째 말씀이 축복을 선언하고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재물의 복을 약속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꾸짖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엄청난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밝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그 은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내 청년의 때에 인애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라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시절 이럴 때는 지나치리만큼 우정, 의리 이런 것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 의리와 우정이 옳은지 판단하는 분별력이 별로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순진하고 순수한 우정, 순수한 의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의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순수한 사랑과 의리를 지키셨는데 마치 청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애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은혜를 입을 때는 자기네들도 청년처럼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점차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것은 사랑입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이 말씀은 처녀가 듬직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할 때 사랑을 고백하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면은요, 그날은 신랑이 가장 사랑스럽고 신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신혼 때 신부가 듬직한 신랑을 사랑하듯이, 신랑이 어여쁜 신부를 진심으로 사랑하듯이 그런 감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에 그 순수한 열정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기쁨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 행위로 광야 생활의 기억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고대의 결혼관 또는 사회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중근동에서는 여인이 밖에 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인의 삶은 결혼 전에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결혼 이후에는 전적으로 신랑에게 의존해야 됐습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그룹 3개를 꼽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꼽지 않습니까? 제일 불쌍한 3무리 가운데 남편을 잃은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그만큼 그 여인은 정상적인 사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인은 듬직한 신랑, 남편을 얻는 것이 행복한 삶을 당시에 보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나왔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치 남편을 잃은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듬직한 신랑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형편이 어려울 때는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좀 자기네가 평안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까지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희생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인애를 기억해야 그 민족이 제대로 존속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십자가 희생을 잊어버리면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베푼 것은 잘 기억하면서 다른 분들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죠. 그 1만 달란트, 현대 금액으로 계산하면 수십억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십억 원을 탕감받은 종이 풀려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일하면 버는 돈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조족지혈 3발의 피입니다. 그런데도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옥에다 쳐넣어버려요.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은혜를 잊은 사람입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격노해가지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붙잡아 들여서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받으려면 그 빚을 빌려주고 탕감해준 주인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것은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것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바로 그 사실에 분노해서 이 사람을 잡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상태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성공을 거두고 일어선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 자수성가했다, 자수성가했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진정한 자수성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성장해 가는 데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의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를 비롯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고 희생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 은혜 뒤에는 반드시 서로 그 삶에 대한 희생이 있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족들을 비롯한 이웃의 은혜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걸어갔던 것처럼 정말 힘든 굴곡이 많은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버텨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했던 나라들도요,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서 역사 속으로 소멸되거나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진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이웃들의 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호국의 달을 맞고 또 6.25 기념주의를 맞아서 한 번 더 조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타리인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조국이 존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년의 때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고 신혼 때에 사랑을 구하는 그 신랑과 신부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구하던 그 열정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들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선명하게 기억해서
다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흥왕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만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사랑과 희생과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